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는 말로 유명한 사전 오기 신화의 주인공 권투 선수 홍수환 씨,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은퇴한 후에, 현역에서 은퇴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링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일련의 어려움들을 겪고 보니 인생이 링보다 무서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링에서는 두들겨 맞아 그루기 상태가 되면 말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인생에서는 맞고 떨어지면 아예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2017년이라는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대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달려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건강, 물질, 사업, 직장, 그리고 결혼, 아이들의 학업과 진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또 영적인 싸움, 이런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마음을 누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고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적게 받아서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염려를 붙잡고 사는 것은 염려가 왜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그냥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입니다. 죄 같지 않지만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따금 목회자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구설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가 있나라고 비난하고 또 탄식합니다. 그러나 어느 목회자가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채로 지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네, 저 목사님이 큰 죄에 빠졌네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심각한 죄인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걱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이 비신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은 믿는 자들도 염려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걱정과 염려는 불가피한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부 때 어느 분이 365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6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년 365일인데 어떻게 366번이냐? 가끔 윤달이 돌아오니까 그때까지 계산해서 염려하지 말고 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염려란 말을 원어로 메리조노스라고 말합니다. 메리조누스. 이 메리조누스란 말은 메리조와 누스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메리조라는 말은 나누다라는 뜻이고 누스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저 유명한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어쨌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입니까?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인 상태가 복이 있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이면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나누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만듭니다. 염려가 가정을 지배하면 한 집에 살면서도 가족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만듭니다. 염려가 교회를 덮으면 교회가 나누어져서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염려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제일 걱정이십니까? 뭐가 제일 염려입니까? 아무래도 돈 걱정이겠죠. 성경을 보면 돈 문제에 관하여 3,000번 이상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특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비유 3분의 2가 돈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돈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것일 뿐 아니라 돈에 대하여 그토록 걱정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걱정이 없다면 부자들은 하나도 걱정 없이 살겠죠. 그러나 없는 사람도 걱정이고 있는 사람들도 다 걱정입니다. 결국은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고 나면 가진 것이 없어도 담대해집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 대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또 하나는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조류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 지구상에 약 1,000억 마리의 새가 살고 있답니다. 1,000억 마리. 1,000억 마리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 제 담임 목사실 바로 옆에 벚나무가 하나 크게 자라고 있죠. 우리 애창관 앞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거기 새들이 날아와서 짹짹거리고 떠듭니다. 어떨 때는 너무 시끄러워서 이게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짹짹짹짹. 저것들을 죽여버려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새가 1,000억 마리라면 이 지구상에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그 새들이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농사를 짓습니까? 새가 추수를 합니까? 창고를 지어 비축을 합니까? 새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도 새들이 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 1,000억 마리 중에 단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거리가 생기고 염려가 밀려오면 입을 뒤집어 쓰고 들어 누우시면 안 됩니다.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새들이 말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은 나보다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
그거 누가 돌보지도 않는데 자라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라는 것,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잃어보면 들풀, 들꽃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셔서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염려 없이 사는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염려할 일은 앞으로도 생길 것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자꾸만 염려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속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염려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지난주 신년 특세 때 우리가 보았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고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인 것처럼 내가 기도함으로 나의 우상을 깨뜨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성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으시겠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바로 내 옆에 계십니다. 볼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엄청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내가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고 그분과 눈 맞출 수 있다면 모든 염려는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내 옆에 계신, 아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과 손 잡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보입니다. 보여집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염려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해도 결국은 내가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우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제 기도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조용히 물으시더랍니다. 너는 내가 웃음니? 그래서 급히 아닙니다. 주님 우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단지 염려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기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이제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믿고 난 다음에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라는 것을 알고 믿고 난 다음에 거짓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 입술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알고도 모르고도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믿고 난 다음에 내 양심이 가르치는 대로 악을 거쳐버렸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는 증거는 거기서 선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 대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었으면 하고 염려하는 바로 그것.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몰라서 구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것. 내가 염려하는 것과 내가 몰라서 구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못 구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 잘못 구하는 기도를 고쳐주실 뿐 아니라 알지 못해서 구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게 하는 은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은혜의 농사를 해서 엄청난 소출을 거둔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죠. 그러나 실상은 이 사람은 너무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걱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구한 사람의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까?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고소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저기 어느 때에 시점에 마치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런 오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어느 때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고 나면 그 안에, 그 인격 안에, 그의 인생 안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의 삶에, 그의 인격에, 그의 생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더해져 교회에 앉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너의 삶을 구별하여 헌신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리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나아가 전적으로 복음을 수종드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금년에도 우리가 돕고 선교해야 할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네팔, 오만, 북아프리카, 탄자니아, 그리고 여러 기관들과 국내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없으니까 먼저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묶인 것을 푸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면 물질 문제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역회를 통해서 보게 되겠습니다만 정말 고심고심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그 안에서 집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아껴서는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창고가 열리도록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염려 말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 창고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이 곧 열쇠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인 숫자가 몇 명이냐, 그 안에 우리가 가진 것이 몇 개냐, 이런 것 계산하고 따지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뭐가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래,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주라. 드렸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두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오래된 흉년에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지경에 사르밧의 한 과부가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거기로 도피했습니다. 먹을 게 좀 없냐? 가진 것이라고는 딱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과 나눠 먹고 이제 죽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다 라고 말했을 때 엘리사가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라. 염치가 없는 짓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밀가루 기름 탈탈 떨어서 그걸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흉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 대접 잘하라, 먼저 주의 종을 섬기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고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장해 주시고 드리면 책임져 주실 줄 믿느냐, 이걸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때 기도 인도하신 장로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물질과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물질, 내가 믿는 능력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교회 여러분, 부디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회는 온 교회가 함께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온 교회가 함께 감당할 일입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겁내지 마시고 믿고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꼭 작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드리십시오. 그게 걱정 많고 염려 많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